강병섭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깨어납니다. 12월 첫째 주 성낙 가족들이 마음과 한뜻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옵니다.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리라고 무리로 생각하지만 삶의 정욕이 저희 마음을 바꾸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참여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머리 숙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쉽게 흔들릴 때는 야곱 강가에서 주님과 씨름했던 야곱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주님으로 온전히 채우기 위하여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정치인들은 적과 동지만을 구분하는 파시성과 다를 게 없습니다. 특권과 반칙은 도가 지나치면서 입만 열면 정의를 외치고 있는 우리들이 선출한 위정자들이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사 이제는 정치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원칙을 잃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노동의 가치가 있는 곳에 부가 따르도록 하여 주시고 도덕이 상실되지 않는 삶의 터전으로 대한민국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낙 공동체는 하나님의 무한한 시간과 섭리 속에 새롭게 힘을 얻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당위에서 중고등부 주일학교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마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사랑의 봉사와 진리 전파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성김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교우들의 노고를 위로와 축복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온전한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적께는 지혜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할 때 여러 가지 경우로 받은 상처가 치유되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책망받는 자 회개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 권면받게 하시며 위로를 받을 자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를 이끄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실수하고 이기시며 자만하고 교만했던 모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한데 모으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도 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이고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부에 나와 있는 공동체 소식품 보시며 광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은 교회 이름으로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둘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셋째 주일이 되겠으며 성서주일 인권주일입니다. 어린이부 소예배실에서 중고등부 대구 노예회관에서 오전 9시 30분에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모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내년도 예산 심의하기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모든 중직들은 재직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임 안수 집사님 그리고 시무 권사님 교육 제4차 교육이죠. 오늘 오후 1시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구역회 총회가 금요일날 오전 10시 45분에 구역장 원찰 교육 후에 총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남신대 원래는 송년회가 예배 후에 엘림의 집에서 있고요. 그리고 우리 대구노회 남신대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코로나19 종식기원 걷기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 동촌유원시 근처에 있습니다. 주보에 잘 읽어보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북교회 원로장모님 명예행 권사님 시대식에 오늘 오후에 행사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회 12월 달에는 4조가 기도하실 차례입니다.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부서별 총회 결과 제1권사회, 제2권사회 그리고 에스더회, 드보라회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보시고 기도하시고 후원해 주십시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성경 300급 읽기 운동에 현재 213독 했습니다. 우리 이재호 장로님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필사한 것 내년 5월 달에 다시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기록하기 원한다라고 필사하길 원한다라고 우리 부교육자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다음 주에 구입해 놓겠습니다. 지금 사무실에도 몇 권이 있습니다만 살펴보시고 가져가시고 또 그곳에 없는 책은 우리 부교육자에게 신청하시면 구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전시했던 필사 성경책 찾아가시고요. 교회에서 약수한 아주 작은 선물을 준비했으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 소식지 성락교회 제3호가 지난주에 나왔는데요. 꼭 지난주에 오지 못하신 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죄인인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부족한 많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건강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아벨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솔로몬의 1000번제가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풍성한 한없는 은혜와 복이 임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모두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잘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이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함을 얻을 수 있도록 풍성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하시며 저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하시고 구원받는 믿음의 새 생명이 더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강병섭 장로님께서 오늘의 말씀 봉독해 주시고 우리 성가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모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호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물어 시온에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인 나무꾼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아멘. 심리학자 스나이더 박사가 사람들의 일생 동안의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분석해 보았더니 사람들이 잠자는데 제일 많은 시간을 쓰고요. 두 번째로는 일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요. 세 번째로는 먹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요. 네 번째로는 어디에 시간을 제일 많이 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데 시간을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일하기 전에 기다리고 먹기 전에 기다리고 그러죠? 소년이 되어서는 청년이 되기를 기다리고 청년이 되어서는 장년이 되기를 기다리고 좋은 소식 오기를 기다리고 좋은 만남 있기를 기다리고 좋은 기회 오기를 기다리고 오늘은 내일을 기다리고 내일은 내년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나이더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며 기다림이 곧 삶이다. 교회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단어 뜻 그대로 말씀드리면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엇을 기다리나요? 그렇죠. 성탄절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누구를 기다리나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12월이 되면은 성탄절 오기를 기다립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그때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성탄절을 기다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때 보너스가 주어지기 때문에 성탄절을 기다리고, 젊은이들은 그때 즐기려고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교회 여러분,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매출이 증대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보너스를 받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파티를 하려고 기다린다면, 성탄절을 기다린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성탄절을 기다릴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오실 그분을 기다릴까요? 첫째로 드려야 할 말씀은, 오실 그분이 우리에게 죄와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유교에 대해서, 그리고 불교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나게 비교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들판을 걸어가다 들판 가운데 있는 구덩이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깊은 구덩이여서 혼자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간절히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자기를 구해주기를 기다렸겠죠. 한 사람이 지나가며 구덩이에 빠진 그를 보고 혀를 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쩌쩌, 조심 좀 하지 그랬어. 그리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지나가며 그를 보고 전생에 지은 죄가 있는 모양이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구덩이에 빠진 그를 발견하고 나무에 밧줄을 묶고 그 밧줄을 타고 내려가 그 사람을 구해 주었다, 건져 주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심 좀 하지 그랬어 라고 말하는 것은 유교, 도덕주의를 말하고요. 전생에 지은 죄가 있나봐 라고 말하는 것은 윤회사상을 믿는 불교를 말합니다. 자기 몸을 밧줄로 묶고 그리고 밧줄 한 군데를 나무에 메고 내려가서 그 사람을 구해준 사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죄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 고통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구하시기 위하여, 구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아기를 낳으리니, 요셉과 마리아에게 한 말씀이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는 죄를 지었기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이기에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죄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이에게 와서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용서해 주시며 구해 주셨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손으로 만져주시고 기도하여 주심으로
그 병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이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심으로 그를 구해 주셨고, 환난의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이에게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건져주심으로 구원해 주셨으며, 죽은 사람 나사로죠.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살려주심으로 죽음으로부터도 우리 인생들을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20세기 초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한 밀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민노아 선교사이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찬송가 가사를 지어 사람들을 하여금 부르게 했는데, 그 찬송이 오늘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96장입니다. 선교사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이시며, 없는 자의 풍성이시며, 천한 자의 높음이시며, 잡힌 자의 노임 되신다. 예수님께서 우는 자를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없는 자에게 풍성히 채워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또한 민노아 선교사는 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이시며, 눈먼 자의 빛이 되시며,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며, 죽은 자의 부활이시다. 바라기는, 그리고 간절히 원하기는, 성탄에 오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다시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고통으로부터,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슬픔으로부터,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아픔으로부터 구원받는 성령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드려야 할 말씀은 오실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오늘날과 같이 일간 신문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일면에 기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런 것일 것입니다. 일면의 기사는 당시의 사회상을 말해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 당시 신문이 있었다면, 그리고 일면의 기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헤로드 왕 전처소생 3명 살해하고 제수씨와 재혼하다. 그 다음날 기사, 갈라디아 지역 폭동이 일어나 23명이 죽임을 당하다. 그 다음날 기사, 여리고 도성에서 강도가 출현해서 17명을 살해하다. 그 다음날 기사, 예루살렘 근교에서 로마군과 젤롯 땅이 싸워서 1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혼란스러웠고 갈등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런 시대에 천사가 나타나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는 평화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며,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평화가 없는 시대, 간절히 평화를 바라는 시대,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예수님을 사모하며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평화를 주셨나요? 어떻게 평화를 이루셨나요?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을 말하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십자가로 화목해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누어진 둘을 하나 되게 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투던 둘을 화해케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개인 간에 서로 다투거나 집단 간에 서로 갈등하거나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왜 다툼이 일어나고 왜 갈등하고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욕심 때문이죠. 내가 혹은 우리 집단이, 우리나라가 더 많이 소유하겠다 혹은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려고 마음먹으면 그냥 주면 돼요. 양보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내가 지지 않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지겠다고 마음먹으면 져버리면 전쟁은 끝나요. 지지 않으려고, 이기려고 서로가 싸우는 거죠. 싸움은, 전쟁은, 다툼은 욕심 때문에, 그리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지지 않고 이기려고 하는 서로의 마음 때문에 싸운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언제 전쟁이 끝나나요? 그렇다면 언제 다툼이 끝나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평화가 오나요? 그렇죠. 누군가가 질 때, 누군가가 질 때, 지면은 전쟁은 끝나요. 누군가가 손해볼 때, 내가 손해보겠다 생각하고 양보하고 내어주면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누군가가 희생할 때.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십자가는 하나님의 손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받으시고 당신의 의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을 받으시고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손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져 주신 것입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기실 수도 있는데 우리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져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손해,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지심, 패배를 통하여서 화해를, 그리고 평화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의 참상을 우리는 TV, 뉴스, 화면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1980년도에 전쟁의 참상을 생각하며 간절히 평화를 노래했던, 평화가 오기를 노래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노래가 있습니다. 형제가 쓰러져 가네, 총칼이 가슴을 찢네, 평화를 목말라 하면서 우리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시태가 흩어져 있네, 아기는 배고파 우네, 벌벗고 굶주림 속에서 우리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손은 죽음의 쇠사슬을 끊고 희망과 평화 주시오니 우리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이 당신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 그 주님이 이번에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다툼과 전쟁이 있는 이 땅에 평화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드려야 할 말씀은 오실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삶에 의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론셀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일생을 기록한 전기 작가가 쓴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모든 것을 세상에서 가진 사람들. 첫 번째 사람은 세계 연인이라고 불렸던 마릴린 몰로입니다. 인기가 높았죠. 명예를 가졌죠. 부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약물 중독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죠. 갑부 중에 갑부였던 하워드 휴즈,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러나 노년에 사람들을 믿지 못해서 음식을 주면은 불신하는 거예요. 나를 꼭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강박증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해밍웨이, 어네스트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분이죠.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도 이분이 썼어요. 명예를 얻은 분이었죠. 부도 축적한 분이었죠. 그러나 그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부와 같다라고 말하며 권총으로 스스로 자기 머리에 총을 쏘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 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전기작가 론세리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결정적인 그 무엇 하나가 없어서 죽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인기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없는 것, 결정적인 것, 없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죽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그 무엇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의미입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내 삶에 대해서 자신이 긍정하지 않으면 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삶에 대해서 긍정하지 못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때 이 사람들은 허무해서 허탈해서 공허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결혼을 무려 6번이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가문이 좋은 사람과 했습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못하고 이혼하고, 두 번째 사람은 부자와 결혼했는데 두 번째는 역시 만족하지 못하고 이혼하고, 세 번째는 학벌이 높은 지성인과 결혼했는데 역시 이혼하고, 네 번째는 권력을 가진 사람과 결혼했는데 역시 이혼하고, 다섯 번째는 명예를 가진 사람과 결혼했는데 역시 이혼하고, 이제 6번째 남자와 사는데도 마음은 떠났어요. 여차하면 이혼 직전이에요. 이 여인이 수가성 우물로 물을 기르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아, 네가 마시는 그 물을 먹으면 또다시 목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적인 말씀이죠. 네가 권력을 추구했고, 네가 돈을 추구했고, 네가 명예를 추구했고, 네가 세상의 쾌락과 지성을 추구했다마는 그것으로는 네가 만족하지 못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만 네가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죠.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물, 어떤 물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삶의 의미, 혹은 인생의 목적, 혹은 삶의 보람, 혹은 가치 같은 것이겠죠. 그것이 있어야 우리 인생은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5세기에 살았던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 무엇으로도 그리고 그 누구로도
채워지지 않는 빈 방을 만드셨다. 그 방은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고 세상 지식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방이다. 그 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마음에 계셔야만, 내 마음 깊은 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우리 삶이 의미가 있고 만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육체적 존재,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배부른 돼지가 아니라 배가 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물질적, 육체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 존재이며 그리고 영적 존재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며 삶의 보람을 추구하며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삶을 보람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삶에 진리를 주시고 우리 삶에 가치를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신 그분을 만나 우리 모두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분과 함께 남은 생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오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인생이 70, 80, 90으로 짧게 끝나지 않고, 그렇다면 참 허무한 인생이죠.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가신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이유,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재림하실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주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영생의 나라를 마련하기 위하여 가셨고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하며 고대하며 그리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중국의 서현 공자님에게 제자들이 어느 날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떠합니까? 죽고 나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공자님이 솔직히 말씀하셨대요. 나는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부처님에게 제자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대요. 살아있는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모르는데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것도 솔직한 대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아십니다.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사시다 오신 분이며 그곳에 지금 살고 계신 분이며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르게 말하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천국의 안내자이시며 천국의 인도자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사모하며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가면 큰 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의 본당으로 들어가려면 3개의 문을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에는 꽃 그림이 화려한 꽃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기쁨도 잠깐입니다. 두 번째 문에는 날카로운 가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고통도 잠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에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림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입니다. 이 세 문의 그림과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꽃과 같은 인생의 기쁨도 가시와 같은 인생의 고통도 잠깐이며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가 90이라고 할지라도 잠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삶을 누린다고 이 그림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분이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실 분이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원하기는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을 만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고통으로부터 건짐받고 평화를 누리게 되며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 높고 험한 별을 건너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으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게 하시고 주님 오심으로 불의 가운데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오심으로 죽음의 문화 속에서 생명의 싹이 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94장 부르고 죽도의 예배를 마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그 길과 바꿀 수는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데만 견지 않아.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넓고 깊은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해주시니 고개 숙인 하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오나이다. 아멘.